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부활의 그 아침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보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희망적인 나라가 됐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동남아나 그렇게 발전이 더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유럽이나 선진국들보다 아예 보도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더 심각할지를 모릅니다. 저 남미의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인가 어떤 나라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아무도 이렇게 만지지 못해서 그냥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죠. 죽은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 미국 같은 나라에는 장례를 못 치릅니다. 거기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게 안 돼서 커다란 냉동차들을 쫙 모아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쌓아 놓아요. 그냥 냉동고에다가.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 스페인 참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시체를 놓냐면 아이스링크 있죠, 아이스링크. 그 얼음판이 있는 그곳, 그것은 좀 온도가 낮으니까 그곳에 그 시신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실화냐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장례를 못 치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화장으로 그냥 끝내요. 그리고 그 화장으로 하고 가족들이 그 시신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이 모르실 거예요. 장례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시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신을 어떻게 그 영안실에 모시죠. 냉동하는 냉장고 같은 곳에 넣습니다. 넣어서 시신을 굉장히 낮은 온도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깨끗이 닦아요. 닦고 난 다음에 닦은 후에 옷을 입힙니다. 이게 수의라는 거죠. 수의를 입히고 수의를 입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시신을 닦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붕대나 천 같은 걸 감습니다. 감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몸을 감고 얼굴만 남기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입관인데요. 입관 때는 가족들이 보아서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는 의식인데 그 입관을 합니다. 입관할 때 얼굴을 맨 마지막에 보고 그 보고 난 다음에 얼굴까지 붕대로 감고 난 다음에 관에 그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발인이라는 걸 합니다. 발인이라는 게 뭐냐면 시신을 장지로 옮기는 그 의식을 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신을 발인을 하면서 옮기고 화장터로 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풍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요즘 수목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 모든 과정이 없어져요. 그냥 화장으로 끝납니다. 그냥 불에 넣고 뼈가루를 딱 항아리에 담는 그 순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인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암울하고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의 허무함은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허무합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봤지만 장례식 가보면 제가 이제 가장 힘든 건 제가 가장 가까이 알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은 정말 훨씬 더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저 교구의 가족이라 그러면 제가 직접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권면도 하고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죠.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 며칠 동안은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감정에서 쑥 나오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감정에 휘말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언급되는 걸 보니까 11제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 두 사람은 그 12제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곳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 자체, 그 충격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고 싶었어요. 그 충격에서,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헤어나올 수 없었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팠고, 그리고 또 사흘째 되던 날에는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면을 보러 향품을 가지러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과 나누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미지의 누군가입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 말을 모를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의 글에, 예언서죠, 예언의 글,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돼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못 믿고 있지?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만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그 해답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언제냐? 이 31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그 밥을 먹는 도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탁 드러나게 됩니다. 떡을 떼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분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네, 예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너무도 생뚱맞고 너무도 이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했고 예측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무도 생뚱맞고 너무도 엉뚱하고 굉장히 생각 예측 밖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절망, 그리고 여러분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같이 PC방에 가서 롤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고 팀플도 하고 싶고 이 상황도 못하잖아요. 이런 불편한 상황, 그리고 암울한 상황,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고 같이 축구도 하고 싶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은 이 상황을 못하는 이 암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훅 나타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뚱맞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꽤 오랜 시간을 걷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있는 도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았단 말이에요. 저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쑥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뭘 못하죠? 눈이 닫힌 거야, 눈이. 이 두 제자처럼 눈이 닫혀서 떡을 떼고 먹을 때야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내는, 옆에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그 절망의 감정에서 나와야지 겨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데우스도 분명히 이런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데우스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절망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소망 없는 것만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면요, 예수님이 우리랑 밥 먹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와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데우스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려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절망의 끝에서는 희망의 새로운 새싹이 강하게 뻗어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정말 깊이 있는 소통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방문하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데우스에게 임한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절망보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